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실험실, 믿음의 실험실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쉽게 말해서 너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진단해 보라는 말씀이죠. 무엇으로 진단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진단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아는 사람은 합격이고 모르는 사람은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라고 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요한 1서 3장 24절이 답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안다. 즉 성령이 계시해 주심으로 아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실험실, 리서치 센터 또는 레버러토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티가 다른 종교와 다른 괄목한 만한 포인트가 바로 이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던 약속을 한치도 어김없이 이루신 것입니다. 나는 혼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안 믿는 것이요 버리운 자가 아닌가 두려워해야 할 문제죠.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마치 혼자인 것처럼 불안해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사람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수와 오점, 잘못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플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로 의인과 죄인을 가르십니다. 구별하시는 것이죠. 믿음 하나로 차별 대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는 자를 한 가정 안에서도 구별하시고 한 교회 안에서도 구별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한 가족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식구됨에서 제껴 놓아진 사실, 결코 천국문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는 사실을 모르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마치 유태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고민도 안 하고 까막눈으로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모두가 몸만 움직이는 죽은 자들이니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쯤은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죠.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실험실에서 다른 어느 것보다 함께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과연 어떤 열애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죠. 이 다이너마이트를 우리 삶에 과연 얼마나 따르며 누리고 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죠. 겉으로 일어나는 기적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어둡던 속사람을 해처럼 밝게 뒤집어 주시는 역사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환경에 눌릴 대로 눌린 삶을 이겨내고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보이는 치료보다 더 큰 하나님 사랑에
강력입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늘에서 도맡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런 분이 지금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사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에이전트가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죠. 우리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런 고마운 일을 해주는 신은 온 우주에 하나도 없어요. 이 진리를 안다면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이 사실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지만 다 개종을 해야겠죠.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갈까요? 헤븐리 에이전트가 우리 몸 안에 사시는데 왜 크리스천 모두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막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들지 말아야 해요. 성령님은 맡겨라 하시는데 아니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내 자식의 성적은요 내가 붙들고 올려놔야 돼요. 게다가 그게 안 된다 싶으면 가정교사다 학원이다 해서 아이를 볶아댑니다. 결국 어떤 땐 아이의 성품까지 이상이 생기도록 만들어요. 잠언 3장 5절에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제 죽었죠. 죽었으니 you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라고 되어 있죠. 우리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하고 아예 우리 몸에서 move out, 이사를 나가야죠. 우리 몸은 내가 살던 내 집이지만 이젠 하나님의 집이지 내 집이 아니거든요. 집 주인이 바뀐 겁니다. 먹든지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쇼핑을 하든지 쉬는 것까지도 모든 권한을 성령님께 드려야죠. 주님을 위해 먹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운전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내 열심, 내 노력, 내 아이디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미션 가는 우리의 이런 일들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일은 우리의 사랑을 따라 자연히 우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며 살지만 생각을 달리하며 살아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를 힘입어 모든 삶을 산다고 생각하며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길 게 아니라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성령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조차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달란트로 우리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진짜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 지혜를 쓰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듯이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아마 죽지 않아서 문제가 더 많죠. 그러나 매사에 주를 힘입어 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언어하십니다. 구별하실 수밖에 없죠. 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천지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하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따라할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차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하루 종일 성령님과 대화하고 살면서부터 성령님을 따르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미국에는 자동차를 점검하는 에미션 제도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일을 하러 운전하러 나가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른 차들 기다리지 않고 휘딱 끝내게 해주세요. 그때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언제나 다니던 엑선으로 가려는데, 이 가스스테이션 말이죠. 그 뒷골목에 있는 푸엔테스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불친절해 하고 엑슨 쪽으로 가려는데 2번이나 더 푸엔테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케이, 3번이나 생각이 나니 순종해보자. 와, 기도한 그대로요. 10분 안에 다 끝내줬어요. 저는 항상 환상이나 음성을 듣는 은사가 있을 때는 성령을 따르기가 쉽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닌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제 생각으로, 제 목소리로 듣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과거에도 꽤 많은 때에 같은 체험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러나 이번처럼 강하게 그 인도를 확실히 성령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놓치며 살아왔는지 깨닫고 많이 억울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으로 여기고 지나쳐 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은사가 없어도 그런 은사와 똑같이 성령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하나를 얘기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저는 큰 소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감지를 못해도 성령님은 계속 얘기해오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감동으로, 또는 깨달음과 인투이션, 직감,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이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토록 범위가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많은 도움을 제 생각이라고 무시하고 놓쳐버린 거였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느껴보려 하지도 말고 그저 우리가 하나인 것, 결코 나눌 수 없는 한 몸인 것만 믿는 것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만 철저하게 믿는 것이 지혜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인도를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절대 우리 생각으로 성령님을 갈라내지 않는 일입니다. 영분별을 하기 위해 이것이 성령님인가 나인가 라고 구별하려고 의혹을 하는 것이 조심하는 태도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와 성령님을 분리시킴으로 그분을 따를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평안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두려움이나 요동이 없는 피스풀한 상태일 때 받는 응답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다툼이 있었거나 근심이나 상처받은 마음으로는 성령님의 인도가 잘 안 되거든요. 성령님의 이끄심, 우리 하나님의 천재성은 도저히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훈련되지 않은 내 열정과 내 노력을 털어버리게 하십니다. 마치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듯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죠.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새끼들이 들어있는 자기 보금자리를 흐트러뜨리듯이 그렇게 인간적인 열정을 털어버리게 하세요. 새끼들을 위한 훈련을 어미 독수리가 시작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는 법을 어느 정도 배우면 다시 우리의 열정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들어서 쓰십니다. 열정적이신 하나님은 열정 있는 마음을 좋아하시죠. 이때에 달라진 것은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했던 열정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그 다이렉션이 바뀐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보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실험실에서 우리 자신을 검토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묶이지 않고 성령님을 믿고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또 사람들의 칭찬에서 자유합니까? 잠언 27장 21절엔 하나님이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칭찬이 사람을 높이면요, 교만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일에 실패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환경을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업 앤 다운 하는 횟수가 적어지고 있는지요.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많아도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려고 기도하며 실천하며 사는 삶은 자신으로부터 놀랍게 자유하게 되어서 온전히 성령님을 따르는 일이 쉬워집니다. 정말 보람있고 시원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인 것이죠.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의 믿음의 실험실에서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실험실에 성령님이 계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성령님의 이끄심과 판단대로 따라가는 예민함과 민첩함을 때마다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참으로 그 이름을 높입니다. 온 세계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